오늘 이곳에 오신 모든 분들을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오랜만에 여러분들도 뵙고 함께 말씀을 나눌 수 있는 은혜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잘 살 때, 행복할 때, 그리고 마음에 여유가 있을 때는 미소를 짓는 것이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를 알고 싶으면 인생의 큰 위기, 그리고 정서적인 결핍이 내몰릴 때 어떤 선택과 어떤 삶의 모양을 가지는지를 봐야지 그 사람의 됨됨이를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은혜가 떨어졌을 때 미소를 짓는 것은 은혜로울 때 미소 짓는 것보다 몇 배는 힘이 듭니다. 마음의 은혜가 메마르고 하나님의 존재가 느껴지지 않을 때, 그리고 우리 인생이 바닥을 친다라고 느낄 때 하나님과 사람을, 그리고 내 인생을 어떻게 대하는가가 그 사람의 진짜 신앙을 나타낸다라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현재 우리는 코로나19라는 전대미문의 위기 앞에 놓여져 있습니다. 이것은 믿는 자나 믿지 않는 자나 누구에게나 동일한 상황일 것입니다. 올림픽이 2차 세계대전 때에만 취소가 되었다고 하니 지금이 가히 세계대전에 버금가는 그런 위기라고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생계가 막막하고 진로가 불투명하고 고용불안이 극에 달했는데 거기다가 교회가 욕을 먹어요. 그러니 예수를 믿는 우리들은 더욱 심한 영적인 고갈감을 느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지금의 상황이라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런 위기 앞에 많은 교회와 또 성도님들이 혼란스러워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런 위기의 상황은 갑작스럽게 닥쳤으나 전혀 예상하지 못하는 상황은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말씀에서 마지막 때를 경고하고 언급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 24장 9절로부터 1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다 함께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사람들이 너희를 환난에 넘겨주겠으며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가 내 이름 때문에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으리라. 그때 많은 사람이 실족하게 되어 서로 잡아주고 서로 미워하겠으며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혹하겠으며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유언처럼 남기신 말세에 대한 징조가 이렇게 드러나 있습니다. 환난이 올 것이고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게 될 것이고 사람들이 실족을 하게 된대요. 그리고 서로 미워하고 미혹되며 불법이 성하고 그래서 결국 마음에 있는 열정과 사랑이 식어져 버린다라고 합니다. 매 시대마다 기독교에 대한 환난은 늘 있어 왔고 전혀 새로운 것이 아닙니다. 다만 우리가 예수님의 경고를 잊어버렸을 뿐이라는 것이죠. 지속된 평화에 우리의 영혼이 잠들어 버렸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끊임없이 경고하시는 말씀은 깨어 있으라. 시대를 읽고 하나님께서 시대를 어떻게 이끄시는지를 깨어서 눈여겨보아라. 이것이 예수님의 끊임없는 경고였습니다. 미래를 바라보는 예수님의 시선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살기에 더 혹독한 환경이 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이런 위기가 닥치면 우리 믿는 자들의 민낯이 낱낱이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외치지만 우리 마음의 사랑은 식어지게 될 것이죠. 하나님의 열정으로 도전하지만 마음은 공허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실 것이라고 믿지만 믿음은 점점 사라져 갈 것입니다. 이게 예수님이 오실 때가 다가오면 나타나는 현상이고 믿는 자들도 넘어지고 미혹해 만드는 마지막 때 현상이라는 것이죠. 우리 주변을 둘러보면 이 말씀과 유사한 모습들을 너무 많이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삶이 각박해지니까요, 얼마나 날카로워지고 폭력적으로 바뀌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코로나가 힘들지만 이 상황이 무조건 나쁜 것만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 말씀의 마지막 13절에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이것이 하나님이 주시는 희망이라는 것이죠. 환난이 극에 달하지만 끝까지 견디는 참 신앙인을 만든다는 거예요. 무엇이요? 아주 큰 환난이 참 신앙인을 만든대요. 그래서 환경의 어려움은 진짜 믿는 사람과 가짜로 믿는 사람을 선명하게 드러내는 그런 표지가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떠나겠지만 진짜 믿는 사람은 하나님을 더 선명하게 붙잡게 될 것입니다. 끝까지 견디어서 하나님의 구원을 붙잡으려면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매일매일 작은 믿음의 성취가 있는 기독교 영성이 우리에게 요청될 것입니다. 기독교 영성은 무엇입니까? 쉽게 말하면 모든 상황을 하나님과 연결지어서 해석하는 능력이에요. 그래서 영성이 깊은 분들은요, 성경을 보면서만 은혜 받는 것이 아니라 아침에 일어나서 생명 주심에 감사하고 창문을 열어서 바람을 쐬면서도 하나님의 온기를 느끼고 햇볕을 쬐면서도 하나님의 따스함을 느낍니다. 모든 상황을 하나님과 연결해서 상상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평소에 하나님과 친밀하게 교제를 하는 사람은 환난이 올 때 환난 속에서도 기업고 하나님을 찾아내고야 마는 것입니다. 절망이 올 때 절망만을 보는 것이 아니라 그 속에서 희미하게 가늘게 존재하지만 분명히 존재하는 하나님의 희망을 딱 붙잡고 절대 놓치지 않는 역사, 그 역사가 기독교 영성이 있는 사람들에게는 나타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순절의 기간 하나님과 더욱 친밀하게 교제를 나누시는 우리 약속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스라엘의 상황이 어떻습니까? 전무후무한 애굽에서의 대탈출이 일어났습니다. 자유를 만끽하고 있어요. 그런데 갑작스럽게 큰 위기가, 큰 환난이 닥쳤습니다. 이 큰 환난은 과거의 작은 위기들을 상실시킬 만큼 큰 위기였습니다. 눈앞에는 홍해가 가로막고 뒤에는 세계 최대 군병인 바로가 칼을 들고 쫓아와요. 맞닥뜨리기만 하면 100% 죽는 겁니다. 이런 절망적인 위기 앞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반응을 보이는지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절망적인 위기 앞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세 가지 반응을 보입니다. 나의 상황과 어떤 부분에서 유사하고 어떤 부분에서 다른지를 이 말씀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유형은 자포자기 유형입니다. 출애굽기 14장 11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들이 또 모세에게 이르되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바로가 쫓아오는 것을 듣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를 향하여 원망을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죽을 위기에 처한 것은 사실이지만 아직 죽은 것은 아닌데도 불구하고 이 유형에 있는 사람들은 이미 죽었다라고 결론을 내려버립니다. 그리고 절망합니다. 이미 죽었다라고 결론을 내리기 때문에 이들이 할 수 있는 건 원망밖에 없죠. 이 유행에 속한 사람들은 후에 홍해를 건너는 엄청난 기적을 맛보고도 물이 없다고 자포자기하고 또 고기가 없다고 원망하고 끊임없이 원망과 자포자기를 선택합니다. 이쯤 되면 자포자기하는 것이 이 사람들의 습관 같습니다. 늘 자포자기하는 사람은요, 늘 자포자기해요. 늘 원망하는 사람은 늘 원망합니다. 그것이 죄가 가져다주는 습관이에요. 죄는요, 그 속에 있으면서도 그것이 잘못된지 몰라요. 원망을 하는데도, 불평을 하는데도, 자포자기하는데도 그것이 나에게는 당연한 일이다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이 죄의 무서움 아닙니까? 내가 빠져있는 심각한 문제를 스스로 보지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의 특징은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고도 하나님을 믿지를 못합니다. 그들이 믿는 것은 자신의 감정이에요. 조금만 기침하면 내 건강이 잘못됐나? 내가 이러다 죽는 게 아닌가? 불안해요 합니다. 조금만 상황이 내 뜻대로 되지 않고 어그러지면 나는 해도 되는 것이 없다라고 스스로 자포자기하면서 어떠한 것도 시도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가장 불행한 상황을 상상하면서 그것이 나에게 실제로 이루어질까를 두려워하며 스스로 자포자기하는 유형, 바로 그런 유형이 오늘의 말씀에 등장하는 이런 이스라엘 백성의 유형일 것입니다. 이들은 상황을 부풀려서 크게 불안해하지만 단 한 걸음도 움직이려고 하지 않습니다. 두 번째 유형은 다른 사람의 탓으로 돌리는 유형입니다. 우리의 내면은 절망에 빠지면 원인을 찾으려고 해요. 이 중에서도 가장 안 좋은 유형이 그 원인을 다른 사람의 탓으로 돌리는 그런 유형입니다. 출애굽기 14장 11절 하반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어찌하여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우리에게 이같이 하느냐.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고 응답을 받아서 드디어 자유인이 되었는데 이 상황이 못마땅하니까 그것을 다른 사람의 탓으로 돌려요. 그 사람은 다름 아닌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끌고 노예의 상황을 하나님의 기적으로 경험시켜줘서 해방시켜준 위대한 지도자 모세였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모세를 탓하는 것은요, 모세를 최초에 불러서 이스라엘을 구원하겠다는 계획을 세운 하나님 탓으로 돌리는 것이거든요. 이들은 모세를 탓하는 것을 빙자해서 하나님 탓으로 돌리는 거예요. 우리에게도 그런 모습들이 발견됩니다. 제 안에도 마찬가지로 발견됩니다. 너무 큰 어려움이 오면요, 하나님, 제가 얼마나 기도를 했는데요. 하나님, 제가 얼마나 헌신을 했는데요. 하나님, 제가 얼마나 노력을 했는데요. 제 삶이 이것밖에 안 됩니까? 하나님 도대체 어디에 있습니까? 끊임없이 문제의 원인을 다른 사람의 탓으로 돌리면서 다른 사람의 탓을 원인으로 삼습니다. 근데 그렇게 다른 사람 탓을 하는 이유가 뭐예요? 나는 의롭기 때문이에요. 나는 잘못한 게 없는데 나를 이끈 저 사람이 잘못됐다는 거죠. 그러면 왜 따라 나옵니까? 따라 나온 선택은 이스라엘 백성이 했음에도 그런 모든 선택조차도 모세 탓으로 돌리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남 탓을 하는 사람은요, 모든 상황에서 자신의 의로움을 드러내려고 합니다. 나는 잘못이 없어. 쟤 때문이야. 얘 때문이야. 환경 때문이야. 하나님 때문이야. 이런 사람이 많은 공동체는요, 서로 늘 정죄하는 분위기가 형성이 되고 편을 먹고 싸우게 됩니다. 우리 주변에서 가장 흔히 볼 수 있는 유형이 아닐까 생각됩니다. 이들도 다른 사람을 탓하면서 분주하게 움직이는 것 같으나 단 한 걸음도 나아가지 않습니다. 세 번째로 이스라엘의 유형은 과거를 그리워하기만 하는 과거 회상형입니다. 깊은 절망이 오면요, 과거에 좋았던 한때만을 회상하게 돼요. 출애굽기 14장 12절입니다. 우리를 내버려 두라. 우리가 애굽 사람을 섬길 것이라 하지 아니하더냐.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겠노라. 위기가 오니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는 막말을 해요. 애굽의 노예 때가 좋았다는 거예요. 불과 하루 전만 해도 타인의 종이 되고 타인의 노예가 되어서 자식과 딸을 눈앞에서 빼앗기고 내 소유를 착취당하는 그런 삶을 살았는데 그런 삶이 지금보다 낫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따르는 자유의 기쁨보다 과거에 즐겼던 그 노예의 상태가 좋다는 것, 그것이 이 죄의 또 습관 아니겠습니까? 끊임없이 과거를 회상해요. 그래서 여러분들, 그 서울역에 가면 많은 노숙하시는 분들이 있죠. 노숙하시는 분들을 폄하하는 것이 아니라 이분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요, 과거에 한때 잘 나갔던 사람이 아주 많습니다.
한때 사장님으로 또 회사의 중직으로 월급을 수천만 원씩 받았던 분들이 그걸 빛나던 과거를 화려하게 이야기합니다. 근데 그때가 너무 화려하니까요, 그때만 회상하면서 현재를 움직이려고 하지 않아요. 그 자리에 가만히 머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과거를 그리워하는 사람은 현재의 감사가 사라지게 됩니다. 현재의 삶에 만족이 없어요. 과거에 내가 어땠는데, 과거에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만났는데, 하나님을 만나는 기쁨도 현재에 일어나지 않고 과거의 때만 이야기해요. 나도 다 해봤어. 여기까지는 이런 위기가 너무 크다는 측면에서 이해가 됩니다. 왜냐하면 여전히 이들이 과거에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한 것은 사실이기 때문이죠. 그러나 이런 과거 회상용도 과거를 그리워하면서 한 발자국도 변화를 시도하지 않습니다. 늘 있었던 죄의 습관 안에 머물면서 그것에 동조하고 그것을 인정하고 마음 깊이 받아들여서 믿어버립니다. 나는 원래 그런 사람이야. 내 환경은 원래 그래. 자포자기하고 다른 사람을 탓하고 과거를 그리워했던 이스라엘의 사람들은 현재의 문제만 크게 생각을 합니다. 이들은 하나님의 역사를 보지 못하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발견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이들은 있는 자리에서 가만히 머물면서 어떠한 하나님의 변화에도 동참할 수 없고 그 변화를 경험할 수도 없고 그 변화에 참여할 수도 없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런 위기 앞에 변화를 시도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변화를 도전하는 모세의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십시오. 믿는 자들의 태도가 어때야 하는지를 모세의 도전을 통하여서 한 3가지 정도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모세는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도전합니다. 출애굽기 14장 13절에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우왕좌왕하는 백성들을 향하여 첫마디 내뱉는 것이 두려워하지 말래. 이 말은 마치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는 말씀과 동일하지 않습니까? 제자들이 늘 상황 때마다 두려워하잖아요.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을 믿으라. 부활 때에도 두려워하지 말고 내가 너희에게 평안을 주노라. 언제든 하나님의 사람이 처음에 나타나서 하는 메시지의 첫 문구에는, 첫 도전에는 거의 두려워하지 말라는 말이 나타납니다. 그만큼 우리 인간이 두려움을 가지는 존재라는 뜻이겠죠. 매 순간 어떠한 상황이든 우리는 불안해하고 두려워하기를 선택합니다. 그런데 이 모세는 두려워하는 마음을 그만두라는 거예요. 불안해하는 마음을 그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사는 사람들은 영적인 결단이 중요해요. 어떤 결단이 중요하냐면 나는 하나님 안에서 어떤 상처도 받지 않겠다. 나는 하나님 안에서 어떠한 두려움도 가지지 않겠다라는 이런 의지적 결단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 결단은 매일매일 하면서 여러분의 삶을 하나님 주시는 용기로 걸어가면 좋겠습니다. 두려움을 극복할 방법은 다양한 방법들이 제시되지만 성경에서 도전하는 가장 강력한 방법은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경험하는 겁니다. 잠시 저의 경험을, 하나님 경험을 조금 나누고자 합니다. 저는 어릴 적 그 부모님의 그런 기대를 받고, 어느 자녀든 마찬가지겠죠. 부모님의 기대를 받으며 자랐습니다. 그래서 칭찬받기 위해서 끊임없이 애를 썼고, 그러다 보니 어느 순간 실패를 두려워하는 마음이 제 안에 너무 크게 자리를 잡았습니다. 그 실패를 두려워하는 마음이 너무 커지니까요, 어떤 일을 시도를 잘 못하겠더라고요. 그렇게 그래도 열심히 살아야 됐다는 생각으로 알바도 하고 또 미래를 준비하고자 열심히 공부도 하고, 학비도 거의 다 제가 아르바이트를 해서 벌어서 학비를 대면서 20대를 보냈습니다. 그런데도 마음에는 두려움이 사라지지 않았어요. 그런데 27세 때에 하나님께 군대를 전역하고 막막한 미래를 두고 너무 두려워서 하나님 앞에
40일 금식 기도를 결단하고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40일 금식 기도는 하면 죽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한 끼만 했어요. 하루에 한 끼만 했습니다. 그래서 40일 금식 기도는 예수님만 할 수 있는 거예요. 저는 하루에 한 끼만 하면서 40일을 작정해서 하나님께 제 인생의 미래를 구하는 기도를 끊임없이 했습니다. 그러는 가운데 한 38일쯤에 말씀을 읽다가 어느 한 말씀이 제 심령을 강하게 와서 부딪혔습니다. 몇 번이나 받고 수없이 받던 말씀인데 그 말씀이 생생하게 와서 저한테 경험돼요. 이거는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것입니다. 이걸 경험한 우리 약속의 성도님들은 이 느낌을 아실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이 마치 살아있는 하나님처럼 저에게 걸어와서 말을 거는 것처럼 그렇게 제 마음을 열어젖혀서 역사하셨습니다. 그 말씀이 누가복음 31장 12장 31절 32절의 말씀이었는데 여러분 잘 아시는 말씀일 거예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적은 무리여 두려워 말라. 이 민족을 너희에게 주시기를 기뻐하시느니라. 이 말씀이 갑자기 믿어졌고 이 말씀을 한번 실험해 보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제 인생을 하나님께 드리면서 이렇게 하나님께 기도를 했습니다. 앞으로는 하나님의 의를 위해서 살겠습니다. 그러니 하나님 제 인생 책임져 주십시오. 내 안에 있는 극도의 불안과 두려움을 좀 제거시켜 주시고 지금 저의 필요를 좀 채워주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원하는 그 길을 들어서겠습니다. 이렇게 결단을 했습니다. 그리고 3가지 기도를 했습니다. 첫 번째는 대학 등록금 문제를 해결해 달라는 기도였고, 두 번째는 저희 할머니의 그런 건강을 위한 기도였고, 마지막 3번째는 아버지의 건강 구원을 위한 3가지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를 했습니다. 근데 기도를 하고 한 2주쯤 지났을까요? 갑자기 고모로부터 전화가 왔습니다. 세안이 안 그래도 대학을 복학해야 되는데 예전에 할머니가 한 10몇 년 전에 맡겨놓은 돈이 있는데 그 통장을 얼마 전에 찾았다. 그러니까 내가 보내줄 테니 조금 보태서 등록하도록 해라. 어머니도 놀라셨어요. 왜냐하면 제가 그렇게 기도하는 줄 알고 있었거든요. 아유, 너의 기도가 응답됐구나. 너무 놀랍다. 그러면서 통장을 봤는데 액수가 256만 원이었습니다. 보낸 액수보다 너무 크다는 걸 알고 어머니가 놀라서 기도를 했더니 고모에게 전화를 했더니 책값도 하고 생활비도 좀 보태고 그렇게 세안이의 그런 대학 등록금에 보태도록 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한 3일 뒤에 등록금 고지서가 왔는데 그 액수가 255만 5천 원이더라고요. 딱 5천 원 차이로 고지서가 딱 날라온 거예요. 그걸 보고 어머니가 권사님이신데, 아유 세안아, 하나님이 진짜 살아계시네,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권사님인데 그렇게 고백을 하시는 걸 보고 제가 더 놀랐습니다. 그리고 한 2주 뒤에 할머니께서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가셨습니다. 아주 평안하게 돌아가셨고, 그렇게 마지막으로 돌아가시면서 저희 아버지에게 유언을 남기기를 충구나 교회 가라, 이렇게 유언을 남기셔서 돌아가시는 그 주부터 아버지께서 교회를 나가시는 그런 일이 생겨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드린 평생을 기도했지만 응답되지 않았던 3가지 기도가 한 달여 만에 다 응답되는 것을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처음으로 하나님의 존재가 너무나 두려웠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제 입을 통하여 진심으로 고백하게 되었습니다. 이 일 이후 제 삶의 그런 삶에 대한 두려움과 불안은 완전히 사라졌고 인생의 방황과 신앙의 방황도 끝이 났습니다. 정말로 하나님은 이 시대에 생생하게 살아 계십니다. 내 인생을 맡겨도 전혀 불안하지 않다는 사실을 이 사건을 통하여 경험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요즘 위기가 오거나 어려움이 오면 오히려 하나님을 기대합니다. 꼭 고난 뒤에는 하나님의 보상이 있더라고요. 보상 때문에 고난을 즐긴다 이런 뜻은 아니고요. 하나님은 우리가 이길 만한 고난만 주시기 때문에 고난 뒤에는 항상 하나님의 큰 은혜의 선물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여기 있는 모든 분들은 저보다도 훨씬 많은 하나님 경험을 누적해 왔을 거라 믿습니다. 그 하나님 경험이 우리를 지금까지 이 자리에 오도록 했고, 지금 이 자리에서 예배 드리도록 만드는 그런 역사일 것입니다.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우리의 상황을 모르실까요?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 잘 아십니다. 우리의 상황을 누구보다도 잘 아십니다. 우리의 기도를 듣고 계십니다. 우리가 기도하기만을 기다리고 계세요. 왜냐하면 응답할 보따리가 너무 크거든요. 그런데 기도를 안 하니까 응답의 보따리를 풀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경험을 한 사람은 어떤 위기와 실패가 와도 조금 넘어질 수는 있지만 완전히 넘어지는 일은 없습니다. 하나님의 위기보다 크시다는 사실을 알기 때문이죠. 코로나의 위기가 우리의 삶의 전반을 변화시키고 파괴하지만 하나님을 믿는 우리는 이 코로나 상황에서 이렇게 선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코로나는 위기가 맞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코로나보다 더 크십니다. 이런 고백들을 우리 모두가 하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모세는 하나님의 구원을 기다리라고 도전합니다. 출애굽기 14장 13절의 말씀입니다.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에게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두려워하는 마음이 사라지면 그 다음에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무엇입니까? 두려움이 사라진 그 자리에 하나님을 기대하는 마음을 채워 넣어야 돼요. 가만히 서서 하나님이 오늘 너희에게 행하시는 구원을 기대하는 마음으로 채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시겠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딱 붙잡아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명령과 약속의 차이를 아십니까? 명령을 하는 사람이 중심이 된다고 생각하지만 사실 그 반대래요. 오히려 명령을 받는 사람이 중심입니다. 왜냐하면 명령을 하는 사람이 명령을 해도 받는 사람이 명령을 안 지키면 끝이거든요. 약속은요, 반대로 약속을 하는 사람 중심이에요. 약속을 하는 사람이 그 약속을 지켜야만 약속이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제가 오늘 앞에 있는 권사님, 제가 오늘 파마를 좀 해드리겠습니다. 약속을 했어요. 근데 파마를 해드리겠다는 약속을 안 지키면 파마는 안 되는 거잖아요. 명령은 받는 사람이 지켜야 이루어지는 것이고 약속은 하는 사람이 지켜야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스라엘을 구원하겠다는 것은 하나님의 명령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이거든요. 하나님의 언약입니다. 그래서 구원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구원의 주체는 하나님이십니다. 자, 그렇다면 구원을 약속하시는 하나님을 우리는 어떤 태도로 바라봐야 하겠습니까? 오늘 본문은요, 가만히 서서 구원을 베푸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래요. 이 가만히 서서가 중요합니다. 우리는 가만히 서서라는 말을 들으면 어쩐지 아무것도 하지 않고 가만히 있는 그런 수동적인 태도로 들려지거든요. 나는 아무것도 안 하고 누워 있을 테니 하나님 밥 지어서 내 입에 넣어주세요. 이런 것처럼 느껴진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가만히 서 있는 태도는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보는 태도 중에 아주 중요한 태도입니다. 가만히 서서의 히브리어 언어는요, 히트야츠프라는 단어입니다. 서다라는 의미의 야차부의 명령어거든요. 근데 너희 스스로를 나타내라라는 뜻을 가지고 있대요. 특히 이 동사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다,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를 드러내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다라고 합니다. 언제나 자기 자신을 굳게 세우는 것인데 자기 스스로를 두려운 상태에 내버려 두지 말고 하나님 앞에 스스로를 드러내라, 이런 뜻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을 정리하면요, 계속 불평하며 두려워하지 말고 스스로 굳게 세워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아주 능동적인 태도와
적극적인 믿음을 가지라는 의미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가만히 서 있으라 하면 아무것도 안 하고 수동적인 태도라고 생각하지만, 가만히 서서 하나님을 기대하는 것이기 때문에 무엇보다도 적극적인 태도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앞서서 등장한 자포자기하고 남탓하고 과거를 회상하는 사람은 왠지 말도 많고 삶도 분주하고 많이 움직이는 것 같지만 삶의 변화는 전혀 일어나지 않고 늘 삶은 제자리 걸음이에요. 가만히 서 있는 겁니다. 그런데 반대로요, 가만히 서 있는데 오히려 하나님의 역사에 동참함으로 변화를 주도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이 어떤 사람이라고요? 오늘 모세의 도전에 동참하는, 가만히 서서 하나님의 구원을 바라보는 사람들이 바로 역사의 주역이 되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이게 성경이 말하는 아주 문학적인 그런 역설이자 비유 아니겠습니까? 너무 멋진 말 아닙니까? 가만히 서 있는데요, 무엇보다도 적극적인 태도가 되는 거래요. 우리의 신앙의 혼동은 주로 구원의 주체자가 되실 하나님이 하실 일과 내가 할 일을 혼동하기 때문에 일어납니다. 하나님이 하실 일을 내가 하고 내가 할 일은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율법주의가 얼마나 나쁜지를 우리가 이 대목에서 알 수 있습니다.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마라, 다른 신에게 절하지 말라,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라, 이런 율법들은 하나님을 향하여 적극적이고 자발적이고 열린 태도를 만들기 위한 그런 율법이거든요. 그런데 이 율법을 너무 완벽하게 지키려고 하니까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라, 이 율법을 지키고자 그 밑에 세부 조항을 너무 많이 만든 거예요. 그렇게 많다 보니까 그 규범 때문에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생기기 전에 하나님이 질려버리는 겁니다. 이런 현상들이 교회에서도 많이 나타나요. 특별히 교회에 대충 다니는 부모님보다 교회에 열정 있는 분들, 그런 부모님을 가진 자녀의 신앙 상태가 좋지 않은 모습을 많이 보게 됩니다. 왜 그러냐 하면 부모님은 이미 뜨거운 열정이 있어요. 뜨거운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너무 사랑한 나머지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고 싶어서, 그래서 자녀에게 어떻게 욕을 하냐 하면 주일 성수 무조건 해야 된다, 목숨 걸고 해야 된다, 교회에 나와서 단정하게 행동해, 인사 잘해라, 잘 웃어, 그 표정 그거 뭐야, 인상 펴고 허리 굽히고 인사하고, 교회에서는 나쁜 말 하지 말고 좋은 말만 해. 자녀를 잘 되라고 권면하는 것이죠. 그러나 자녀들은 이런 부모님의 권면에 숨이 막혀요. 그래서 하나님을 향한 기대감이 차기보다는, 와, 하나님은 우리 엄마보다 잔소리가 더 심한 분이야, 이렇게 인상해요. 하나님이 질려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마음에서 샘솟아야 되는데 이 마음이 식어버리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너무 많은 세세한 조항들을 많이 만들어서 그런 조항들을 우리 아이들에게 강요를 하니까 아이들이 질려버리는 거예요. 뭔가 열심히 움직이는 것을 신앙으로 착각한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은 신앙, 참된 신앙은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뭔가 분주하게 내 생각대로 움직이면서 말하고 행동하고 사람들을 재단하고 움직이라고 이야기하면서 정지하는 것이 신앙이 아니라, 오늘의 신앙은 뭐라고 말합니까? 가만히 서 있는 거래요. 누구를 향해서요? 하나님을 향하여 적극적으로 기대하면서 그 자리에 기다리는 것. 그것이 신앙이라는 거예요. 자녀를 향한 하나님의 구원을 믿는 부모는요, 그 자리에 요지부동하고 서 있을 수 있습니다. 자녀가 뭔 짓을 해도요, 너가 그래봐야 하나님 손바닥 아니다, 하나님은 내 기도 응답하실 거야 하면서 마음의 자녀에 대한 울분과 미움은 하나님께 풀고 자녀에게는 선대와 관용을 베풉니다. 왜 우리는 이웃들과 타인에게 관용과 사랑을 베풀 수 있습니까? 내 안에 있는 이웃과 사람들과 나 자신에 대한 모멸감과 수치와 부끄러움을요, 하나님께 다 풀거든요. 그러니까 사람에게 풀 게 없어요. 하나님께 다 푼 사람은 사람에게 가서 관용을 베풀 수 있습니다. 이 자녀에 대한 마음도 그렇게 바뀌어야 돼요.
하나님께 자녀에 대한 모든 불안감과 진로와 미래에 대한 두려움 하나님께 다 맡기고 나면요, 자녀에 대해서는 너그러운 마음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자녀가 하나님께 돌아올 그 자리에 꼿꼿이 서서 가만히 서서 하나님의 구원을 기다리는 그런 부모님의 태도가 결국 자녀의 삶을 움직일 것입니다. 왜냐하면 자녀들도 다 알고 보고 있거든요. 자녀들도 우리 부모님이 나를 기다려준다는 것을 귀신처럼 압니다. 어느 날 삶에 큰 위기와 어려움이 오면요, 우리 부모님이 의지한 하나님을 나도 좀 의지해 봐야 되겠다 마음이 탁 생기는 거예요. 그럴 때까지 우리는 뭘 해야 합니까? 가만히 서서 기다리는 거예요. 누가 하실 때까지요? 하나님이 구원을 베푸실 때까지. 아주 답답하죠. 아주 지겹습니다. 그런데 그 역사야말로 하나님이 행하시는 구원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연인 관계가 있습니다. 서로 오후 2시에 광화문에서 만나기를 약속을 했습니다. 그러면 사랑하는 사람으로서의 태도는 뭡니까? 광화문에서 2시에 기다리기로 했으면 한 10분 전에 와서 그 자리에서 기다리는 거예요. 가만히 서 있는데요, 그 사람에 대한 신뢰가 있습니다. 그 사람에 대한 믿음이 있어요. 근데 뭔가 삶이 적극적인 사람은요, 이 자매가 오기 전에 먼저 찾아 나서요. 그러다가 어떻게 돼요? 길이 엇갈리죠. 근데 이런 사람들, 이런 적극적인 사람들이 오히려 상대에 대한 불안이 더 커요. 얘가 오다가 길이 늦으면 어떡할까? 사고가 나면 어떡할까? 불안하니까 찾아 나서는 거예요. 그래서 상대에 대한 믿음이 있으면요, 그 자리에서 기다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가만히 서 있으라는 믿음의 도전은요, 수동적인 믿음의 태도가 아닙니다. 무엇보다도 적극적인 믿음의 태도라는 것이죠. 가만히 서 있기가 참 힘듭니다. 가만히 서서 아무것도 하지 않을 바에는 스스로 노력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내가 직접 하는 게 빠르지. 가만히 하나님을 기다리려고 하니 속이 터지네. 그런데 여러분들, 속이 터지는 게 믿음 아닙니까? 속이 몇 번쯤 터져보면요, 그 속에서 여유가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다려도 삶에 문제가 생기지 않는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되면 하나님을 신뢰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모세는 하나님을 신뢰하라고 도전합니다. 출애굽기 14장 14절의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어다. 싸움의 주체는 하나님이십니다. 선교의 주체도 하나님이시죠. 그러니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면 기다릴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가만히 있을지어다라는 말은 타리슌이라는 히브리어 말인데, 이것을 직역하면 너희는 잠자코 있으라는 거예요. 어떻게 잠자코 있으라는 겁니까? 불평하거나 원망하거나 삶을 자포하거나 서로를 탓하지 말고 가만히 입을 다물고 가만히 서서 하나님의 때를 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가만히 서서 가만히 있으라, 이 가만히라는 단어가 2번이나 등장하지 않습니까? 이 말은 그만큼 하나님을 신뢰하라는 뜻입니다. 설교의 예화로 자녀를 언급하면 안 된다 하더라고요. 왜냐하면 이미 우리 권사님 집사님들은 자녀 다 키워서 출가 다 시키고 이미 그 어려움을 다 지나왔는데 이제 애기 키우면서 마치 내가 인생의 어려움을 다 겪은 것처럼 얘기하는 게 이게 너무 애송이처럼 보인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한 번만 딱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안이가 이제 17개월이 돼서 너무 잘 컸습니다. 얼마나 잘 컸는지 이제 뛰어다녀요. 우리 아내가 이제 달리기를 하면 질 것 같습니다. 근데 이 남자아이다 보니까 어디든 올라가요. 어디든 올라가서 소파에 올라가서 자꾸 몸을 던지는 거예요. 처음에는 놀이처럼 제가 받아줬거든요. 근데 한두 번 받아주다 보니까 얘가 이게 습관이 됐는지 높은 곳만 올라가면 몸을 던져요. 저를 보고 씩 웃으면서 몸을 던져요. 미끄럼틀 올라가서 몸을 던지고요, 선반에 올라가서 저를 쳐다보고는 웃고는 몸을 던져요. 그럼 제가 어디든 있다가 달려가서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런 아들의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정말 이래야 되는구나.
아들이 어떻게, 시아내가 어떻게 몸을 기꺼이 던질 수 있습니까? 저에 대한 절대적인 신뢰가 있겠죠. 내가 만약에 3번 몸을 던지는데 2번밖에 못 받았다면 저를 믿지 않을 거예요. 저는 지금까지 한 번도 놓치지 않고 다 받아줬거든요. 그러니까 저에 대한 믿음이 있겠죠. 그래서 요즘은 자꾸 더 높은 곳으로 올라갑니다. 너무 큰일 났어요. 절대적인 믿음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 절대적인 믿음이 있으니까요, 저를 움직여요. 제 뜻에 의해서 아들이 움직이는 게 아니고요, 아들의 믿음에 의해서 제가 움직이는 거예요. 미끄럼틀에 올라가서 몸을 던져도 제가 움직여야 되고요, 선반에 올라가서 몸을 던져도 제가 움직여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인 믿음은요, 하나님을 움직이는 게 정말 맞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하나님과 저의 관계를, 우리의 관계를 돌아봤습니다. 아, 하나님이 정말 우리를 이렇게 돌봐주시겠구나. 왜 졸지도 않고 주무시지도 않고 우리를 지키시는지를 알게 됐습니다. 왜 실패 속에서도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시는지를 알게 됐습니다. 왜 우리에게 믿음을 요구하시는지를 알게 됐습니다. 이게 부모와 자녀 간의 올바른 신뢰 관계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모든 상황을 하나님과 연관지어서 해석할 수 있습니다. 고난이 와도, 위기가 와도, 심지어 코로나가 와도 그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찾아내고야 마는 것입니다. 여러분, 코로나로 많이 힘드시죠? 생계가 힘들고 또 관계가 어렵고 어떻게 살아야 할지 막막하시죠? 이럴 때일수록 하나님을 신뢰하십시다. 이 땅에 부르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싸우실 것입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봅시다. 그런 우리 모두가, 그런 우리 약수교회 성도님들이 되시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한번 기도로 주님 앞에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큰 위기가 오면 누구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자포자기할 수 있습니다. 누구나 큰 막닥뜨리지 못한 삶의 어려움이 오면요, 남의 탓할 수 있습니다. 큰 고통이 오면 그렇게 과거에 좋았던 때만을 회상하면서 현재를 놔버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계속해서 그것이 반복된다면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의 뜻은 발견될 수 없을 것입니다. 고개를 들어 꼿꼿이 서서 우리 모두 하나님을 바라보면 좋겠습니다. 모세가 도전하기를 두려워하지 말고 너희가 있는 그 땅에 서서 하나님의 구원을 바라보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어다. 이 모세의 도전이 오늘 이곳에 있는 우리 모두의 고백, 우리 모두에게 하시는 하나님의 도전, 하나님의 말씀으로 경험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 이 어려운 이 시기에 저와 함께하여 주시고 제 아들, 딸과 함께하여 주시고 저희 부모님과 함께하여 주시고 무엇보다도 우리의 일터와 우리의 삶 속에 성령께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런 마음으로 다 같이 한번 기도함으로 나아가면 좋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우리는 한시라도 말씀 없으면 살 수 없는 존재들임을 고백합니다. 인생이 잘 되는 것 같으나 어느새 내 마음에 죄의 습관이 꼽히고 과거의 관성이 자라나고 내 마음에 원망과 원통함이 고개를 쳐듭니다. 그럴 때마다 모세가 하는 도전의 메시지가 우리의 심령을 울려서 우리 성도님들의 삶을 변화시키길 원합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이 행하시는 구원을 바라보는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함께하심이 그 자리에 서서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전 인생을 하나님께 맡기는 우리 성도님의 삶과 가정과 학업과 일터 위에, 그 가정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